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개화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개화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6년 내내 뒷산으로 소풍을 갔다는 것입니다. 6학년 때쯤이었는데 자 이제는 요번만큼은 행주산성으로 간다. 그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야 신난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가는구나. 그래봤자 얼마 멀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여기저기서 소풍을 떠나거나 수학여행을 갔던 그런 차량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시 뒷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뒷산은 개화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입니다. 그냥 뭐 야산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래도 조금 오를 만한 뒷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약사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리고 약사사 그 앞에는 약숫물이 있습니다. 약숫물.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이면 일찍 운동하면서 물을 거기서 떠갑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제 물을 뜨러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물을 이렇게 기르면서 거기에 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절 옆에는 산소들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뭐 약수물 좋다고 하지만 이 물 먹어도 다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었죠. 어차피 우린 죽는데 이까지 물이 무슨 소용일까? 이제 그랬단 말이죠.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그 물만 마시면 늙지도 않고 물만 마시면 그 병든 몸도 다 낫는다. 이런 물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그 물이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놨을 거고 혹시 오늘 목사님은 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런 물은 없고요.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도 마시면 다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물 마시고 오셨죠? 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물을 마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 마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물을 꼭 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토록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남쪽 지방에서 유대에서 막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 가장 끝쪽으로 이제 갈릴리가 주 사역의 무대이셨거든요. 갈릴리가 주 사역 무대라서 이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났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할 때 수가성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수가성회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한 여인을.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시간을 보니까 몇 시에 만나시는가 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니죠.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몇 시요? 6시. 6시면 새벽 6시일까요? 아니고요. 거기에 6을 더하면 이제 현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햇살이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들어 그 우물가로 나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이 한참 더운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띄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의 인생을 드러내야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뒷담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물을 뜨는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예? 몇 시에 뜨러 나올까요? 물을. 우리처럼 새벽 운동을 하면서 약수터에 가서 새벽에 물을 뜨러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가 있는데 몇 시인가 하면 저녁 때라 이랬습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뭘 기다렸어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마주친 게 아니야.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는 어떤 순간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도 우연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진심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그날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고 진심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닐 때는 건들건들 나갔다가 진심일 때는 진정한 마음을 끌고 가서 근데 제가 진심으로 교회를 처음 나가던 날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게 바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초청된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제가 이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24장 11절에 거기에 보면은 늙은 종이거든요. 늙은 종이 지금 우물가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이 사람은. 늙은 종은 누가 올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아내, 이삭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온 것이거든요. 그곳에 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녁 때가 되면 이 처녀들이 나와서 물을 뜨러 올 것이니까 이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인의 아들에 꼭 알맞는 그런 처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변한 게 없는데 이 변한 게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도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전도해야 된단다. 왜 그럴까?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자, 이런 거죠. 자신이, 자, 내가 이렇게 물어. 네가 그 한계를 알고 있니? 네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몇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낸다고 내봤는데 근데 네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네 삶을 지금 보고 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고 있죠. 너무 깨닫죠. 내가 예수를 믿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고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런 너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고 모자라고 깨닫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너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는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이 너를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 먼 시간 전부터 나를 계획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 텅 빈 여인, 그리고 뭔가 피하고 죄의식에 깊이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의 말이 뭘까? 뭐라고? 여인을 만났어요? 그럼 첫 마디 뭐라고 했을까? 헬로, 안녕. 뭐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거 있습니다. 물 좀 달라. 예? 여러분, 한 낯선 남자가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흔쾌히 물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죠. 당신들은 유대인들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북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원래 한 덩어리의 나라였었는데,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멸망의 시기가 달라져요. 멸망의 시기가 달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멸망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과 혼혈을 시키는 거야. 혼혈을.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은 개들이다. 너희들은 상종하기가 싫어.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하고 상종하기 싫어. 상종 안 할 거야. 그런데 내게 물을 달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 좀 달라고 하신 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인 줄 안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누구인 줄 안다면. 여러분, 누구인 줄 아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의 1번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뭔가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 끝까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3번의 대화가 나와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아까 그랬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대화에서는 뭐냐면 콕 집어내는, 마음까지 콕 집어내고 내 삶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선지자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대화는 다루지 않게 되는데, 3번째 대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이시군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이시군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당신 손에는 뭔가 두레박이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게 물을 준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가지로 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물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던 이 물이 뭡니까? 자, 우물의 물이죠. 우물 속에 있는 물. 근데 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 그렇죠. 자, 둘째는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물의 물은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물은 뭘 상징을 하는 거냐면 계속적인 갈증, 끊임없는 불만족,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자, 계속적인 갈증을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제일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돈은 벌어도 만족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얼마 통장에 찍혀 있으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얼마요? 500? 야, 아, 내가 주고 싶다, 아주. 내가, 그 정도면 내가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매달. 그걸 몰랐네. 매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죠. 매달 500 지키면 600은 안 될까? 700은 안 될까? 1000은 안 될까? 여러분, 벌면요. 내가 500을 벌잖아요. 씀씀이가 커집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분은 한 달에 수입이 몇 천만 원이야. 몇 천만 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부족하대. 그래서 뭘 쓰는가 봤더니 씀씀이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쓰다 보면 우리는 그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필요하다. 또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만족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수입이 있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갈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이게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야. 생수의 뿌리, 생수의 샘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터져버린 웅덩이.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채워넣으려고 해도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예? 거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어. 계속 새버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채워넣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 아무리 채워넣어도 만족이 없는 그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없는 갈증은 만족 없는 죄악된 인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족이 없죠? 네. 할렐루야. 네. 만족이 있다시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에겐 그 안에 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생각이 뭔가 하면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만족. 남편이 적게 벌어와도 감사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한 10등, 잘하는 거죠, 10등. 그죠? 근데 요즘에 25명쯤 된다면서요, 한 반에. 예. 그러니까 20명 이렇게 됐는데 10등 하면 중간이잖아. 옛날에 70명 정도 할 때, 우리는 70명이었는데, 70명 할 때 10등 하면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10등 그러면 중간?
자녀가 10등 정도 해도 그래, 잘했다, 만족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족이 없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돼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욕구에 휘달리며 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두 번째 말은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건 굉장히 이제 예민한 말이죠.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끝내주죠. 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떼약볕에 물동이를 쥐고 이 우물가를 찾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거예요. 저 여자는 말이야 남편 5을 떨궈내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간에 그러니까 정오에 한참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 창피함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죄의식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열등감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픈 기억, 아픔, 나에게 아픈 부분, 그러니까 남편 하면은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 없으세요? 남편,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 근데 돌아가셨을 때 그 일조를 한 게 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술 한잔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드셨던 그래서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가슴이 지금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마음이 울렁거려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죠. 네가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열등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평가를 그에게 해주시죠. 괜찮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괜찮다. 이 열등감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일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5명을 떨쳐내고 6명째 남편을 얻은 이 여인을 타겟으로 삼고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너 만족 없는 네 인생에 내가 좀 끼어들어야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열등감에 빠져있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정말 죄의식에 빠져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오늘 따라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 단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각오가 되고 새로운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한 1000명쯤 된 것 같아. 10명도 아니고 1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하나 데리고 살기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남편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 아내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명도 아니고 몇이요?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뒀을까? 접견을 하려고 해도 3년을 걸려. 한 명씩만 만나려고 해도 3년을 걸리네. 3년. 매일매일 만난다고 치더라도,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뭔가 좀 개념이 들어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영이 목말라 있으면 이런 것으로 1000명의 아내로 채우는가, 수많은 아내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 명의 아내만 가지고도 평안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여인들이 왁자지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에요, 정말 살아가기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평안은, 보여주세요. 평안은 평안은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결정과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게 아니야.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1000명의 여인이 있으면 내게 평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 결정을 책임지고 계실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은 절대 외부에서, 아들이 1등 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남편이 돈 잘 벌고 온다 해서 내 안에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래서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때 돼서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의 중심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 안에 그 샘물이 터져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뭘로 보고? 동네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아까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물가에 온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을 먹어도 또 마셔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게 바로 갈증이에요. 끊임없는 갈증. 예? 그래서 그 끊임없는 갈증을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해소가 됐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그리고서는 뭘요?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감격이 축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물동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의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놀라운 샘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제 우리에게 죄의식과 또한 열등감과 사람의 눈을 피해 숨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덮어내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